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절기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대림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날이지만 어찌 보면 요새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000년 전은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아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언젠가 어둠의 끝, 밝은 새날, 희망의 새날,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바로 어둠의 끝 새날처럼, 그리고 아무리 긴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의 터널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또 그림 한번 보세요. 바로 여러분, 어둠의 끝 새날처럼 여러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둠의 긴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봅시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오래전 약속하신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 슬픔, 낙심하거나 특별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끝, 새날, 밝은 새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어둠의 긴 터널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맞이해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주라. 말씀을 놓고 그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보세요. 불화와 갈등, 불안과 근심,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말 갈등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 말도 안 되는 말이 계속 험담, 여러분 수군수군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를 왜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죄는요, 단절시키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사탄은 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들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조용하던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비아, 또 하나는 시에라리온. 이 두 나라인데, 그런데 감비아는 여러분 평화로워요.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여러분 행복해합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갈등하지도 않고 종족끼리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얼마나 평화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이 감비아라는 나라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 간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에라리온, 우리가 영화도 봤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요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갔는지 몰라요. 바로 그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가?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채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끼리 그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 죽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항상 그 주변에 보면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권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호원이 필요 없이 이 세상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불안할 일 없이 편안하게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리고 그 누구에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평화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세상의 법이, 세상의 윤리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모든 단절된 것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영국 사람이 그린 개통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통신병이 그 부대 간에 교실을 하는 전화선이 끊어져 가지고 수리하러 갑니다. 그런데 적진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신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전화선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터로 뛰어갑니다. 오랜 시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찾다가 드디어 전화선이 끊어진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선을 이어줄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양쪽 전선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이거를 이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통신병이 적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통신병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끝을
움켜진 채로 서로 연결을 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저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다시 연결시키시려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 인간의 손을 잡고 이 손을 여러분 서로 연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다시 개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더더욱 깊이 감사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로다.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평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평화를 그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분들, 평화가 없어질 때 평화의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설교 후에 펼쳐질 우리 아이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나누어주는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평안을 주는 사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 어떤 분은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경 안정제, 정신 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어지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다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땅의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우리 청년들, 제가 목회하는데 아이들 어른들과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난 처음 봤어요. 너무 아주 진짜 조용하게 예배드리네요. 예. 내가 더 아주 그럴 정도로 이 아이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잔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신이 되시는 그런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문제 해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그 질병의 근원이,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